오늘은 하나님만이 참 평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 미디안의 대군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기드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8장에서는 이러한 영적 승리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약점과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의 불화, 또 권력에 대한 유혹,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태도가 나타나면서 기드온의 삶은 점차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서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즉 너희가 한 일이 더 크다라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겸손의 말입니다. 결국 이 겸손이 이 큰 갈등을 잠재우게 되죠. 이어지는 4절부터 21절에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도망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됩니다. 이 4절에서 그들은 피곤하되 따라가더라 라고, 즉 지친 상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도망치는 미디안 왕을 추격하는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결국 도움을 거절한 이들은 이 기드온의 나중에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끝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심판을 실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미디안 왕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기드온은 이들을 죄에 밝히고 그들의 죄를 밝히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22절부터 28절에서는 전쟁이 끝난 직후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22절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자 기드온은 분명히 밝힙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귀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드온은 전리품을 얻은 것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의 성 오브라에 보관하게 되죠. 결국 이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처럼 숭배되게 되고 기드온과 그의 집은 올무가 되어 이 집안이 패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5절에서 기드온은 평안한 말년을 보내지만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도 있었는데 그가 이후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자신 외에 다른 모든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그런 폐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기드온의 집안 역시 이 큰 승리를 얻었던 것도 금세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폐악을 이루게 되죠. 결국 이 8장은 승리 뒤에 찾아오는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요청은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적이었던 미디안 군대는 사실 13만 5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으로 정말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300명의 적은 인원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 이 구원의 근거를 사람의 손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자신들의 안정과 미래를 의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생기면 자신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바램은 비록 기드온에게서 거절당했지만 결국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정이 시작되자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과대한 세금과 부욕으로 백성들을 고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어갔죠. 이세벨은 왕비의 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일을 벌이게도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정 제도는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제도나 인간의 힘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통치자도 어떠한 제도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안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에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는 분도 아니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비롭고 따뜻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다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가주시는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진정한 평안의 길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평안이 오직 주님께로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을 두기보다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게 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